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공의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깊은 겨울날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려봅니다. 날씨만큼이나 세상은 차갑고 또 이기적입니다.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가족보다는 내 가족을 우선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죄로 찌들어 있습니다. 죄 아닌 것이 없고 저주 아닌 것이 없습니다. 두꺼운 구름에 뒤덮인 하늘처럼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저주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와 용사로서 세상의 소망과 비전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제 성령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2절까지 곧 산성수훈 내용입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둘째 부분은 오늘 본문 주제인 13절부터 16절까지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분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인데 바로 이 내용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가 다 세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길게 내용을 잡은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내용을 이어서 곰곰이 한번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니 그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 하라는 뜻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그러나 1절부터 20절 전체를 살펴보면서 빛과 소금이 들어있는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무슨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신앙적인 교훈을 떠나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본문에 더 가깝게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이 교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교훈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 백성들, 즉 가난하고 헐벗고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들, 그와 같이 돌봐주는 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돌봐줘야 합니까? 원래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방치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쥐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주석을 달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그 현실에 맞게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그 해석을 손에 쥐고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잘 인도하지는 않고 정죄하게 바빴고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로마에 빌붙고 헤롯 왕에게 빌붙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들이 책임지고 돌봐 주어야 할 백성들에 대해서 나무라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 이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지도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소위 여김을 당한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율법 앞에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마음 중심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뭘 지적을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해, 저거 해야 해,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행동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허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가지가 복이 있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너희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8가지 내용의 말씀 무슨 내용이냐? 모세 율법을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은 사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도 안 되지 저렇게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고쳐보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 산상수훈의 내용이 모세 율법이 가르치고자 원래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그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이리저리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쳐서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만드는 저들을 닮지 말고 원래 모세가 가르쳐 주고자 한 저 마음 8가지 그 마음을 배우고 가지도록 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그건 행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칩니까? 자기 자신도 온전치 못한데 누구를 가르친다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았자 도토리 키재이고 도찐개찐입니다. 나아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고쳐야 발전이 있고 또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박해를 한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선지자들도 그랬기 때문이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10절과 다르게 11절, 12절 말씀은 약간 다른 말씀을 보고 있어요. 10절까지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해놓고 갑자기 11절에 들어와서는 박해를 받는다. 그런 놈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율법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기본이 아니기 때문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롭고 거룩하고 존경받는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최고 목적이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은 유대 무리들에게 새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원래 율법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율법인 것처럼 보이는 율법을 말씀해 주면서 사실은 원래 율법의 목적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새 율법이 아니죠. 원래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또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는 그 교훈을 이제까지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교훈, 새 율법, 바꿔 말하면 원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계명 지키며 할 것 안 할 것 가리며 고상하고 특별하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세상 앞에서 죽을 각오로 살아야 한다. 이 8가지. 어떻게? 윽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궁적인 목적은 이렇게 궁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하게 하고 끈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궁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이게 원래 목적. 나만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착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게 최고의 목적.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6절에서 다시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비유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비유로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처럼 짠맛을 내랍니다. 짠맛을 내려면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이 국물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탱글탱글 알갱이 남아있어야 돼요? 녹아야 되죠. 녹아 없어져야 짠맛이 나고 짠맛이 나야 음식이 맛이 나고 또 썩어가는 그 음식들을 안 썩게 나오죠. 김치가 왜 안 썩어요? 소금이 들어가니까 안 썩어요. 맛있게 썩는 거예요. 안 녹아지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짜게 해서 음식 맛을 돋구고 짜게 해서 또 이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신을 녹여서 음식 맛을 내게 하고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소금 알갱이가 탱글탱글 녹지도 않고 낮아갔다고 음식에 스며들어가지도 않으면 이스라마나 쓸데가 없는 모래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의롭고 착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되었어 하며 자신만만하고 문제의식 없는 그 마음이 부유하고 안일해 있으면 아무 짠맛도 못 내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들은 그냥 탱글탱글 잘 먹고 잘 살며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아니고 녹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의 역할을 짠맛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비추어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사실을 드러내고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위축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상처받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나도 좀 편히 살고 싶고 누리고 싶다고 여기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편히 살 생각 말아라.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알려주고 밝혀주고 말해주어라. 너희만 알고 너희만 구원받았다고 여기지 마라.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은 구원을 전파하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다.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은 물에 빠진 다른 이들을 붙들어 끌어내 주라는 것이다. 빛이 되어서 밝혀줘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 그만해 너 가면 그만해라고 해도 그래도 빛이 되어서 밝혀줘라. 저들은 모른다. 못 본다. 못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편하고 좋은 것만 잡으려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너희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빛처럼 빛을 비추고 너희는 사라져야만 한다. 나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만 잘 살 거야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겠니? 너희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이 되어서 사정없이 밝혀줘라. 나 잘났다고 지들 거 챙기기 바쁘는 저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가르친 저 바리새인들 절대로 닮지 마라. 저것들은 탱글탱글 지 잘났다고 지들 잘난 것만 챙기고 있는 자들이다. 사뿐이다. 지옥 백성이다. 너희는 천국 가야 한다. 어떻게 되냐?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너희는 녹아잖아. 바리새인들입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해줘라. 너희가 그들 비위 맞출 생각 하지 마라.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그 사람이 너희를 좋아할 것 같나? 천만의 만만해. 그것은 꿈꾸지 말고 듣기 싫어해도 얘기해줘. 내가 하라는 대로만 전하고 그들 앞에 나타내주면 된다. 빛은 형체가 없습니다. 주변을 밝혀서 그 모습들이 드러내주기는 하지만 빛 자신은 아무 형체도 없이 그냥 그 역할만 합니다. 빛은 잡을 수도 없어요. 빛은 볼 수도 없어요. 빛은 드러내서 어둠을 밝혀서 보게 해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빛은 없어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소금도 녹아지면 없어요. 짠맛만 내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냐,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럼 하나님과 건드려요.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그러나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 소금처럼 빛처럼 자기 자신 생기지 말고 그냥 다 나눠주라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들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자기 자신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소금이 되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뒤를 이어 제자들이 또한 그리 살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서 나 십자가 안 질래, 나 조금 이따 질래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다고 조금만 뒤에 갈게 남자니까 이것 좀 하고 갈게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빛처럼 사라지고 소금처럼 녹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전하다고 자꾸 우리가 탱글탱글 살아서 나중에 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좀 반대로 합니다. 우리 대에 구원은 끝났어요. 남은 구원만. 내 자식들, 우리 후대는 구원이 없는 게 우리가 놓아져야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그리 살다가 모두 안개처럼 다 사라져갔습니다. 세상에 아무 이름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위해 다 내주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주어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이해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직분도 받고 저 직분도 받고 뭐라 그런 짓을 해요. 그냥 조용 섬기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가면 되지.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가신 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많아요. 지금 이름 있는 목사님들 다 자기 이름 얘기 받고 자신심 세우고 체면 세우고 자기 얼굴 얘기 받고 한술 얘기 받고 교회들을 듣기시라. 우리는 그분들보다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주께 충성하다가 감꾼 그런 분들을 하고 그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법은 17절부터 20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17절,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곱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다 폐하고 새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운만 띄운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완성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며 처음과 나중이 것입니다. 처음 창조 그대로 비며 그것이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폐안에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창조 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은 가진 것 없고 돌봐주는 게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면서 자신감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더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고 자기 집안 단속하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 놓아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혹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잘하고 성공적으로 여러 교회를 잘 세운 다음에 은퇴를 했습니다. 목회만 한 게 아니고 정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쓴소리 단소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이고 기득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성향을 보였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주변이 다 안정을 찾았고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풀리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은퇴 후에 벤츠도 타고 다니며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안정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사역에 성실히 헌신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삶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고 나무랄 수 없이 훌륭하고 성실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빛으로 소금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헌신하고 충성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부분은 자기 가족과 자기 삶의 안전 보장, 노후의 보장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챙기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죠. 충성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찌 보면 고개가 갸웃거릴 만큼 뭔가 이상하고 얄밉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 생활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다. 이치적으로 뭔가 안 맞습니다. 누구가 고생과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가 피하고 싶고 누구나 다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외치다가 그 외침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진리를 외치고 구원을 전하다가 자기 생활 챙기지 못한 채 다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매일같이 고문을 받으며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기어이 손도 발도 다 뽑히고 결국 약물레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순교자입니다. 지금이야 순교자는 영광이지만 오늘 칭찬받지만 그 당시에는 거지에 산 거지. 집안 망했어요. 집안 가장이 죽었잖아요. 아들 넷 그리고 부인 그 다음에 늙은 어머니 누가 먹여 살려? 애들은 어린데 망한 집안이에요. 누가 챙겨줘? 교인들은 챙기다 말았어요. 지치니까 다 힘드니까. 그래서 거지로 살았어요. 수십 년 만에 거지로 살다가 나중에 좀 집안을 일어났어요. 그 고생할 때 아무 고생 없어요. 순교자 말은 그렇지 순교자.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고생. 그 고생의 가족들이 다 받아야 됐어요. 손영호 목사님 여수에서 예양원 문둥이들 피부로 빨아가면서 헌신 봉사했어요. 그 결과 두 아들은 미디어 때 죽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새떼 같은 두 아들 찔려 죽었어요. 아들은 순교자가 됐어요. 예수 부인 안 하고 죽었으니까. 예양원에서 문둥병 피부로 빨아가면서 그렇게 봉사 헌신했는데 미디어 때 두 아들은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렇게 보상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부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본인도 인민군들한테 끌려가다가 결국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우리는 순교자, 사랑의 원자다. 대단한 목사님들. 말로는 하지. 그럼 본인들은 그 개고생, 참고생, 생고생 다 해. 그거 지금 남으시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현실. 그런데 이 목사님처럼 자기 것 다 챙기고 헌신 봉사했죠. 그건 좋아요. 내 자식들은 잘 그래 감사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고생했으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sonam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건 뭐냐고. 그분들은 뭐예요 그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다 버리라 그럽니다. 죽으라는 거다. 우리 보고. 쉬워요. 특히 이 말을 듣는 무리들을,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라고요?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찌든 무리들이에요. 이들의 무리들은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보고 빗대고 소금이 돼. 죽으래. 녹아지래. 자기를 부인하래. 미친 말이지. 이 말 어떻게 받아들여요? 바리새인들이 모를까? 근데 이 말씀을 좀 하셔야 예수님이. 왜? 자기가 그렇게 받았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보상해 줘야 돼. 이거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 안 거예요.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그게 하박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내가 봉사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축복해 줘야 돼요.
이건 절간에 가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이 믿음이 쉬워요. 지선이가 기도하면 뼈를 깎는 믿음이에요. 그냥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눈가 뒤집어지는 믿음입니다.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이룬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한국교회 절대로 부흥 없었어요. 그냥 조금 부흥 하나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 3만 명을 지금 파송했어요. 세계 최고예요. 인구 대비. 5천만 인구 대비. 세계 최고. 미국보다 사실은 더 많이 파송합니다. 이런 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구원이 갑니다. 내가 보상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십시오. 이런 탱글탱글한 모양 이게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믿음이 안 흘러가요. 내 끝나는 거. 나는 그거 먹고 끝나는 거. 쫄딱 꽃감 다 빼먹고 항상 자손들한테 남겨주고 우리 꽃감 다 우리 내 다 빼먹고 그냥 가는 거. 우리 성과하는 거. 그럼 우리 남은 세대는 없지 아무것도 빼먹을 꽃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아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야 그 복음의 물줄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 너희가 죽어야 후대 2000년에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서 결국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구원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예수님 뭐하러 와? 아무도 없고 힘많이 떨어져.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세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믿음. 어렵지만 이렇게 말하면 저도 어려운 믿음이에요. 사실 이 믿음이에요. 누구가 시겠어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가져가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조건 없이 믿음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자꾸 부딪히고 자꾸 도전받고 자꾸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피폐해져가도 우리의 영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빛은 어찌 보면 모든 것 중에서 돋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고 거슬리게 됩니다. 자연차하고 있네 하면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내고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타깃이 되고 표적이 되어도 그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의를 행하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챙길 것 다 챙겨놓고 그런 말과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보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자기를 죽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진정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어떤 의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지식과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그런 율법을 딱딱 지켜가는 철두철미한 그런 정돈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뭐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 율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제자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바리새인처럼 똘똘하지 못해도 바리새인처럼 많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해. 그러면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가져옵니다. 요하사 1타자 누가 있어요? 1번 순위로 예수님이 되었어요. 이 말을 한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벌벌벌 떨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했어요. 무섭다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어이 순종해서 죽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도 무서워서 힘들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야 십자가 달려 죽어야지 이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벌벌벌 떨었잖아요. 걱정이처럼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도 그러나 기어이 순종했어요.
무서운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건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고통은 누구나 싫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그리스도에 잠깐 나와서 사모님한테 이런 회사님께서 부인 나 죽기 싫어. 너무너무 힘들어. 나한테 그만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 고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죽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죽어야 행복하게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용기 100배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손양 목사님 찬송가 나와. 손양 목사님이 예수님 고대가 있어요. 예수님 고대가 찬송가가 있어요. 고대가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은 코 먹히게 하고 있어요. 왜? 힘들어 죽었습니까? 자식들은 죽었지. 아무것도 없지. 처량한 신세지. 자식 셋째가 다 아들들을 죽였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살맛이 나갔어요. 살맛이. 자기도 빨리 죽고 싶지. 예수님 언제 오시나. 차마 자기가 죽겠다는 말을 못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고용만 하고 있어. 창조가 가사를 들어보면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어떤 심정인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보더니 예수님 아프게 하지 않고 결국도 순교를 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역사로 믿는 선지자를 걸어간 길입니다. 순교시나. 이걸 부인하고 내 것 챙겨가면서 봉사하고 하시네. 이건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빼먹고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의로운 자들이에요. 이들을 따라갈 자는 많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들에 비해서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들이 못한 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메아리처럼 안개처럼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네가 너희들의 나를 믿고 따르려면 이 각오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라 안에 시끄럽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고 체제가 바뀌고 나라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이며 구분이 기우느냐 그리고 재개하느냐의 기회일 때입니다. 내 것 챙기고 내 욕심을 앞세우는 자들과 나보다는 남을 내 가족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더 우선시하는 이들 간의 싸움입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이 아닌 자입니다. 그가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어지럽히면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북한 분란, 내란이라고 정죄하여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나라의 위기 상황을 대통령이 감지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극복해 보려고 그리 했다고 도둑을 합니다. 이렇게 양심이 갈라졌으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은 정치 싸움이 아닌 이 나라 이민족의 기초에서 있는 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두 싸움, 그냥 진보포스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고 하고 어떤 이들은 냉정히 외면하고 정치와는 거리를 두자고 또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심사숙고해서 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뭐가 하시고서 계엄을 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무리수로 보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만큼 숨겨진 문제가 아주 미국하고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갖추고 돕는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 분명히 드러내고 알리고 또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실. 대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드러내면 그걸 끝나요. 드러낸 자는 죽을 각오를 해요. 드러냈으니까. 그 각오 없이 어떻게 드러내요? 죽을 각오 없으면 못 드러내지. 도망갈 준비 하고 있으면 못 드러내지. 아예 아싸리 처음부터 드러내지 말아야지. 드러냈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아쉬움 없다는 얘기죠. 그거 없으면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내 것 챙기려는 마음의 한 조각도 다 버려야 합니다. 왜? 이 계엄은 내란자와 국군분란은 중간이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집안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대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지금 몇 년 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고 안 해고 계엄했다? 그 멍청한 인간이죠. 그러면 돌대가리죠. 했다는 얘기는 각오했다는 얘기죠.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죄 북한 분란죄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 외에는 선택이 없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라면 계엄은 아예 처음부터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정권 침탈이 아니라 자기 직과 자기 생명을 걸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 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좋죠. 그러므로 무관심과 오해는 곧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이끼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단순히 진보 보수 정치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어요. 이끼 중차대한 문제. 그리스도인은 중들처럼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도망닦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일부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속으로 일부러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제 성격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미치고 환장 오겠어요. 나는 목회는 안 맞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 세워놓고 가라고 하죠. 지금은 사람이 좋아요. 바뀌었어요. 노가대판에 가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안 하던 농담도 하고, 안 하던 얼굴 표정이 나오고, 안 하던 마음 봤어. 내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감사해요. 그렇게 편하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소금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해주는 이들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세상 일과 담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세상은 조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잘 돌아가요.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개의치 않고 조용히 잘 돌아가요. 잘 맞춰가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우리가 멀었을 세상은 조용히 살다가 다 지옥 갑니다. 우리 때문에 사실 세상이 시끄러워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몰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소리 지르며 외치고 쌩 난리를 해야 앉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얘기해줍니까? 얘기해주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러워? 그들은 왜 가만히 있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이스라엘 망한다. 바벨론 쳐들어온다. 빨리 가서 항복해라. 왕이 뭐라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니다 싶게 하나님 말하라고 했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빨리 가서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맞아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그렇게 맞아가면서. 왜? 아니까.
하라고 하니까. 우리 보고 그거 보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알려주라고 우리를 세운 거니까. 우리를 구원해줬으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줬어요? 너만 구원받고 너만 구원받고 이따 닦으라고? 아니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는 대신에 너희도 나를 구원해주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가만히 잘 닦고 있어? 이건 죽을 죄이지. 차라리 구원을 받지를 말든가. 구원을 받아놓고 나만 닦고 말아. 낭떠러지는 떨어지고 있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외치고 쌩 난리를 해야 합니다. 욕을 하건 돌을 던지건 개의치 말고 우리는 계속 외쳐대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다 죽는다고. 빨리 그러셔야 된다고. 쌩 난리를 해야 된다. 어디 낭떠러지 어디 있다고. 낭떠러지 어디 있다고. 낭떠러지 안 보고. 노아가 호수 온다고 준비하라고. 그런 한적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노아를 시켜 놓겠어. 100년 동안 놓겠어. 그래서 노아는 계속 배만 들고 똑같다. 결국은 노아가 왔어.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온다고, 예수님 온다고, 심판 온다고, 하나님 온다고 준비하고. 지금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서 하나님 온다고 마라나타 얘기하면은 고개를 돌려요. 우리 부담 목사님들도. 그리고 저는 동기 목사님도 고개를 돌려. 자기도 알잖아요. 마라나타. 심판이 온다고 알아도 지금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눈치가 그래.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계시고 이런 상황을 보고서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는 그러고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왕따예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할 사람은 할 테고 아닌 사람은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비록 죽을 만큼 어렵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두말 않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빨리 또 두말 않고 따라가야 내 것 다 챙겨놓고 따르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다 내걸고 내 목숨까지 걸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정직한 믿음이고 정직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령의 능력 내무지로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좀 쓸고 괴로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설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우리 것 챙기고 내 것 챙기고 내가 것 챙기고 그것을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 이 믿음이 구원이 우리 후에까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물줄기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금스러운 노가전을 통해서 강한 영혼을 믿고 만들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